7장은 이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말씀 안에 두 가지의 큰 뜻을 갖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을까?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약으로 얘기하면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은 인치심의 의미가 이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게 하나님의 보증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이 맞다. 이 동의를 받는 것이 이 인치심, 하나님의 성령의 보증하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보증하심이라고 하는 속에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뜻이죠. 그 하나님의 육적인 이 사람들이 육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내 스스로를 인식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성령께서 보증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인식, 자기의 정체성을 새롭게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치심을 받은 사람을 이 오늘 7장에서는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흰옷 입은 자들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두 번째는 흰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인 거죠. 어떻게 입었냐?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흰옷 입은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어린 양의 이 피로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되어진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은 이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확신이에요. 근데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의 의미는 그 내면의 확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씻겨져서 그 사람들에게 그 시대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드러내는 사람, 그래서 선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신앙은 내면의 확신을 통해서 이 거룩한 행위들, 거룩한 선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14만 4천 이 구약에 있는 숫자나 특별히 어떤 이 모습들은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의미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계시록이라는 이 묵시 문학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직접적이고 아주 분명한 것을 보여주기보다는 이게 신비적이고 또 암묵적이고 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는 뜻이 있어요. 12와 12는 이 땅의 숫자가 4고요. 하늘의 숫자가 3이에요. 그래서 더하면 7의 완전수죠. 땅과 하늘의 이 모든 것을 합한 것이 7의 완전수를 갖고 있어요. 곱하면 1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숫자가 12로 되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그 12의 12이 24 장로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12의 12는 완전의 완전의 숫자를 얘기하여 거기에 1000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숫자가 1000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00도 마찬가지죠. 완전의 하나님의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말로는 표현은 뭐냐면 14만 4천이지만 하나님의 숫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마지막에 끝까지 그 환난과 그 박해로부터 끝까지 버티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우리가 2장부터 3장의 7교회에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는 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이긴 자들이 누구냐? 바로 이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의 하나님의 완전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오늘 5절부터 이 8절까지는 바로 그 12지파들의 이름들을 하나씩 열거하고 있거든요. 이 12지파들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5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로 시작해요. 원래는 이 장자가 유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장자는 이 영적인 계대를 이어받은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게 오늘 이 지파의 이름으로부터 유다 지파가 장자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요셉 지파라고 되어 있어요. 이 요셉 지파는 누구냐면 이 에브라임을 지칭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이 에브라임 지파라고 말하지 않고 이 요셉 지파라고 말했을까? 그것은 이 에브라임이 이 우상 숭배의 상징처럼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 요셉의 아들들이 지금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는 이름은 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이름을 요셉 지파로 그렇게 되어진 거죠. 세 번째는 7절에 보면 레위 지파가 나와요. 원래 이 이스라엘 족속의 이름 중에 레위 지파는 원래 12지파 속에 들어가 있지가 않죠.
열두 지파 안에 다른 지파,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별도의 지파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레위 지파가 열두 지파 안에 들어 있는 거죠. 그것은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도 그 열두 지파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단지파가 이름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빠진 이유는 아마도 똑같이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 지파 자체가 소멸한 것이 아닌가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열두 지파, 바로 하나님의 각각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자손들로 구성된, 그렇지만 이것은 이 육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정확한 숫자가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무리들로 이야기를 했어요. 9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숫자면서, 그러면 인간의 숫자는 어떻게 하냐? 능히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의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숫자는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100단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지만 1000단위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숫자인 거예요. 이 1000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미지의 숫자라서 셀 수 없는 이런 거죠. 그러면 이들이 인치심을 받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아서 흰 옷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 거냐?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 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이 거룩한 흰옷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장막을 그들에게 주시는데, 그 장막 가운데의 삶은 더 이상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그리고 어떤 것에도 상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죽어서 가야 되는 어떤 상황이 아니고요, 그 믿음 안에서 이미 그런 삶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목마르지도 않고 왜 우리가 줄이지도 않느냐? 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생명수 또는 생명의 양식, 그리고 그 생명의 치유의 능력은 지금부터 영원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치심을 받고 흰옷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내가 그 공급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부터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문제가, 세상에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것이 나한테 문제가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요, 내가 문제를 넘어서 사는 거예요.
또 그 상황을 넘어서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한날의 괴로움은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한날의 괴로움일 뿐이에요.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될 수가 없고 또 그것이 나를 이 세상에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능력은 이게 내면의 능력이든 그 외형적인 거룩한 삶을 보여주는 것이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의 부러움과 또 세상에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또는 이미 천국을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죽어서 가는 세상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